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 모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고 또 우리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끌려고 하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귀한 절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모인 저희들 위해 은혜와 사랑을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들의 귀에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고 다시 한번 주님께 듣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5과죠. 가족 간의 싸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배울 이 과의 주제는 소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만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지적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싸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가족 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또 형제 간에,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sibling rivalr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과 동생의 어떤 경쟁심, 그런 것이 있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로 점철됐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드라마가 그렇게 재미가 없겠죠, 그죠? 거기에 시블링 라이벌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활력도 더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도 보고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신앙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족장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아픔과 문제와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왜 함께 투쟁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왜 투쟁을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뭘 소중하게 여겼느냐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런 인간들을,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들여다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생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름을 많이 짓죠. 야곱, 제이콥 또는 제이콥 말고 또 뭐라고 그러죠? 제임스, 이게 전부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라는 말의 원래 근원은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싸움을 해가지고 사실은 뱃속에서는 집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에서를 속여먹죠. 속여먹고 이제 한참을 한 20년 동안을 유배에 가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라고 하지만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솔직하게 읽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 복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신앙하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겁니다. 뭐 적극적인 사고 또 포지티브 띵킹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가서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습니다. 그죠? 에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주간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야곱은 그것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형한테 그것을 뺐고 그리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차지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놈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나 거기서 온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소위 장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이 전해진 경우는 몇 번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죠?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받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죠. 그죠? 야곱도 누가 받아요? 시몬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받습니다. 요셉이.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우리의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부 부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면 받는 것이고 내가 안 주면 아무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너희가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요? 모자란 놈한테 준단 말이에요. 모자란 놈한테. 모자란 놈한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잘난 사람을 통해서 주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잘났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죠? 못난 놈이 받아가지고 잘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자를 택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게 지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믿음의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욕심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오르는 강이 두 개가 큰 강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계수를 통해서 물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은 매일 하늘을 쳐다봐야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비를 내려주시나. 이슬하고 내리는 비,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물의 소스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물 쓰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간증을 하면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좀 우러러 봤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정말 욕심 있는 사람 거기 다 모였고 세상에 아귀 다툼하는데 거기가.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서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부 신학교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신학교 안 가도 잘 먹고 살잖아요. 근데 목사님 된 사람들은 목사 아니면 딴 거 못 해먹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장사하고 말지. 가끔 제가 목사님들 모여있고 세미나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할 일 없어가지고 얼마나 재주가 없어서 목사를 했냐. 농담 반 진담반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먹고 살게 해준 것이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친구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도 나쁜 놈이었고 밖에 나와서도 나쁜 놈이었어요. 사실은 나쁜 놈을 누가 더 나쁘게 했느냐? 부모가 나쁘게 해서 부모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가서 보면은 이삭은 큰 아들이 사냥으로 가져다 주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했어? 큰 아들 에서를 사랑했어. 어머니 리브가는 맨날 자기 옆에서 음식을 도와주고 요리를 잘하는 야곱을 사랑했어. 거기서부터 불행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두 번째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큰아들을 속이고 자기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 벌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사랑을 잘했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레베카라고 하는 이름 지는 사람 많은데 성경책에 나온다고 그래서 저 같으면 딸 나도 손녀가 나도 안 질 거예요. 그거. 편애의 표본이거든. 편애의 표본. 자식 중에 한 사람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그래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해요? 자꾸 끌리는 자식이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한 것처럼 모두에게 공평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한테 공평해야 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나 안 받았더라도 사랑하는 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나한테 땡큐 카드 한번 보냈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쟤를 사랑해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걸로 하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는 트레이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든 말든. 근데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안 그렇지, 그죠? 드라마에서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뭐라 합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건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아버지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져요. 자,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야곱이 뱃속에서 문제가 있었지만은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편애 때문에 둘 사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잘못된 게 있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에서는 거꾸로 생각해서 모릅니다. 그게 판다고 팔아지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큰아들이 다른 아들의 2배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자, 그 대신 큰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뭐요?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말년을 자식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큰아들한테서 어떻게 해요?
많은 유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성경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자기의 미래를 맡기기 때문에. 자,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만든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느냐라고 성경은 이미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드라마에서 그놈의 핏줄을 놓지 못합니다. 그죠? 네. 자기하고 원수지간이라도 어떻게 해요? 걔가 내 핏줄이면 금방 통하죠. 그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네. 그러면 핏줄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성경은 그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줄 놓으면 복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맨 먼저 어디 나타나느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동생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리브가가 보고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잘못하면 하루에 2 아들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자기 오빠 오라빈 라반한테 이제 보내잖아요. 그죠? 피신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 피신할 때 도망가면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갖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단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에요. 단은 나중에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 나타났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누구한테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이삭한테.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가셔가지고 하늘에서 사락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단을 쌓고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게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에 라반의 동네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할 때 하나님은 야곱한테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렇죠? 왜 안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영역을 벗어나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거기 가가지고 14년 동안 일하고 또 7년을 더 일해서 많은 짐승을 가지고 돌아오는 동안 한 번도 안 만나주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어디서 만나요? 야복 강가에서 만납니다. 왜? 이제 네가 언약의 자손이 되면 너 나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어.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이 포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뼈를 쳐가지고 병신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옛날 말로 하면 금이환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발을 질질 끌며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놈은 하나님한테 맞은 놈이요.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가 잘난 좀 떠들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맞은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하나님이 부릅니다. 정말 못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 같은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한테 약속한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구원하시고 복 주기로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절대로 세상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딴 게 아니고, 거기
하나도 잘난 사람 없습니다. 게다가 또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과 라반은 오누이 사이죠, 그죠? 똑같이 속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스터나 그 브라더나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죠? 사기치고 남 속이는데 일각에 있는 사람이죠. 또 거기 가서 한 수 배워온 야곱.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얘기지만 야곱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삼촌 집에서 빼먹을 만큼 다 빼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헬이 신상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옵니다, 그죠? 도망올 때 맨 앞에다가 가축을 세웁니다, 가축. 그리고 그 뒤에다가 가족을 세웁니다. 다 오리쯤 떨어져 있어, 오리. 그 다음에 그 오리 뒤에 누가 있어요? 자기 혼자 걸어옵니다. 왜? 예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빼앗고 죽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도망가려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였어요, 그죠? 자기를 가장 세이프하게 놓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바뀝니다. 이제는 자기가 맨 앞에 걸어와요. 발을 질질 끌면서.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형님, 내가 이렇게 선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말도 하기 전에 에서가 자기 동생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싸우고 분쟁할 때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화해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들었어야 되는데 또 그 뒤에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인간은 평생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방법, 자기의 계책을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소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외라고 하는 말은 아이솔레이트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먹서먹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 경쟁심이 있고 내가 저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면서 그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소외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관계, 친구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재물을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친구를 얻지도 못하고 가까운 사람을 얻지도 못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외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런 사람은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내가 저것을 어떻게든 이겨먹어가지고 장자가 되고 축복을 받고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그런 계산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여러분의 계산 방법을 뒤집어 엎어야 돼. 뒤집어 엎어야 돼. 그게 우리들의 마음의 프레임을 바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 잠시 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보고 쓰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 갖고 내가 갈 거 아니다. 이 생각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불행할 것입니다.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빼앗길 것 같고 같이 내놓고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성찬식 교회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술이 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옛날에는 성찬을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와서 빵하고 술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고 온 사람, 좋은 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이 먹기 전에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깝잖아, 딴 사람 주기가.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란 말이 나오는 얘기. 술이 나빠서가 아니라 중간에 예배 시간에 미리 다 먹고 어떡해요. 중간에 술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모든 걸 질서를 따라서 하라. 그 얘기가 바로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절대 꼬리표 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지 겁니까? 무슨 꼬리표를 달아. 요건 여기다 쓰게 해주십시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에디셔널 할 때 내는 거예요. 11조에다가 누가 11조를 꼬리표를 달아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지정헌금으로 드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꼬리표를 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쓰였느냐 감시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거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내놓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를 심사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재물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언장 쓰고 죽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성경적인 것은 다 쓰고 가는 사람이다. 왜? 그것이 만약에 다 안 쓰고 가면 직무유기라고 그래서 직무유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다 쓰고 가야 돼. 누구한테 남겨주는 거 아니에요?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다 풀어놓고 가야죠. 내가 일이 끝났기 때문에.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는 뭘 주고 이 사람한테는 뭘 주고. 죽은 다음에 지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재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그거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맨날 끝까지 죽으면서 인상 쓰고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고 조금이라도 그러면 손해보는 것처럼.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많이 낸 사람이 이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이 낸 사람이 이익이에요. 왜? 그것만 크레딧이에요. 사실은 그것만.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야곱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 도끼인 객긴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한테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자꾸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던 핏줄 얘기를 했지만은 자식을 낳는 게, 그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럽니다. 내 때가 이르러야 너한테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해서 못 받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라헬과 레아의 경쟁심 아시죠? 자기들의 하녀를 넣어가지고 말을 낳고, 뭐 참 처절합니다. 처절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뜻, 하나님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족장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이게 우리 족장들, 옛날 우리 선조들의 죄의 고백이구나. 그렇게 읽어야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아, 야곱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요셉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족 간의 싸움,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해했을 때 나타나세요.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만져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화해하고 있는지,
누구하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죽을 때 미안해, 내가 용서할게. 그러지 말고 지금 오늘 저녁에 가서 용서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가서 전화하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네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거기서 가로막고 있었구나. 참 미안하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한번 잘 살아보자. 사랑하면서. 자,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말씀 속으로 4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부모의 편견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자권에 대한 얘기죠. 장자권의 얘기하고 아버지의 축복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축복해주는 이삭이 그 아들이 누군지 몰랐을까? 나중에 누구예요? 아들 에서가 아버지한테 항의했을 때 이미 알고 있던 걸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무서웠어? 리브가가 무서웠어요. 사실은 와이프가. 이 전부 자기 와이프가 꾸민 거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안다. 그렇지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한 가지 장점은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왜?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인지 알았어요? 야곱이 받을 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삭을 하고 있다가 어차피 그렇게 된 바에야 와이프도 기쁘게 할 겸 그냥 둘째에다가 축복을 다 줘버린 겁니다. 리브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아무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자기 남편한테도 남편을 속여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떳떳지 못했고, 그리고 두 아들한테도 떳떳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죠. 그죠? 에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책 읽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야곱은 망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해, 하라면 해. 그래서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네 아버지가 설령 네가 야곱인지 알아도 내가 그런 줄 알면 해줄 거다. 이렇게 밀고 나갔던 거죠. 그죠? 그 대가로 사실은 리브가는 한 번도 다시는 자기가 사랑하는 두 번째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자,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문제입니다.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내가 받을 만한 때가 되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저희가 넘치도록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앗아가시면 하루아침에 앗아가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못 기다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오늘 리브가나 이삭처럼 동티가 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직 안 됐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뭔가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삭은 그렇게 둘째 아들을, 큰 아들을 마냥 축복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 야곱은 그렇게 한번 어차피 지 건데
그걸 빨리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20년이나 그것도 사기꾼 비슷한 삼촌 집에 가가지고 고생 직사게 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라반의 반짝이는 눈하고 야곱의 반짝이는 눈이 어떻게 해요? 밤마다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해? 20년 동안 한 번도 어떻게 해요? 발 뻗고 잡은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야곱이 돌아올 때 아마 얼마나 지쳤으면 형이 기다리는 것 쪽으로 그냥 돌아옵니까?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런 모습. 자, 그래도 내가 삼촌 집에 있는 것보다는 형한테 가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돌아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속임수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내가 꼭 저렇게 했구나. 형한테 아마 그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참 재밌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재주로 뭘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재주가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쫄딱망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걸 가지고 복을 누리는 그런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지. 우리의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합한 자가 돼서 너하고 나하고 막힌 것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딴 것을 가지고 나와서 딴 거에다 정신을 파느라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면 그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이삭이 난 다음부터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식 내놓으라고 할 만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서바이브 할 수 있어요. 감춰놓고 어떻게 하나님 이거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건 내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여자 남자 간의 질투, 그게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뭔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깁니다. 내놔 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치사하게 질투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돼야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야곱과 같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속이고 마음대로 해보고 우리의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살려면 까놓고 예수 믿고 살아라. 괜히 안 믿는 척 어디 가서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 없으면 죽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나 예수 없으면 죽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편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도전을 만날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하냐? 그 도전 안 받으려면 처음부터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생일 있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야지. 걔가 서바이브를 하지. 그래야지 걔가 축복이 되죠.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와. 그런데 덤을 선택하면 그 덤을 뺏겨. 그게 질투하신 하나님을 딜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족장들은, 여기 나오는 족장들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거를 못 깨달았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생각했어. 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걸 반복합니까? 배워야죠. 그죠?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와이프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먼저 문안 인쇄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 제가 정말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시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몰래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기 갔다 오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놓고 사시면 하나님, 제 꼴이 제 처지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무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소중하게 해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써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거나 그것을 뺏으려고 하거나 어떤 것을 지배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야곱이 20년 동안 유배를 당하고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보지 못한 것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사실 라헬과 레아의 그 아들을 낳는 경쟁, 그 경쟁을 보면은 참 불쌍합니다. 그렇죠? 그걸로 뭘 해보려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죠. 이미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낳지 않은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를 벌써 다음에 후계자로 삼으셨는데 레아하고 라헬은 뭐 얘기합니까? 별로 복도 받지도 못하는 그 아들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싸우고 속이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라헬이라고 하는 리첼이라고 하는 라헬의 무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라헬의 무덤에서 가끔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우죠. 그죠? 이스라엘에. 근데 그분이 좋은 말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레아한테, 자기 시스터한테 뭘 사드려요?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최음절의 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려고 합니다. 나요, 못 나요? 못 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주셨을 때 라헬이 애를 낳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애를 예비하셨어요. 걔한테 축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 어머니 쪽에 있는 라헬과 레아는 그냥 몇십 년을 어떻게 애 낳느라고. 그죠? 바빴을 거예요. 그죠? 야곱도 그죠? 이쪽 저쪽 애 낳아주느라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드라마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야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에 우리가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평안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우리의 삶이 잘 되거나
좋을 때는 좋지만은 삶이 잘못되면 금방 빼앗기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항상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평안을 구했으면 처음부터 좀 쉬웠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모든 지경을 다 헤매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싸워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처럼 싸워서 뭘 얻으려고 하고 뭘 과시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싸워서 뺏으면요 뭐가 생겨? 원망과 불평과 원한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원수가 풀려고 합니다. 내가 져줄게. 안 해요 절대. 근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아기도 그걸 못 배웠나 막 그렇게 나이가 먹었으면서도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살았죠. 그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사랑으로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얻어야죠. 사랑을 얻어야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야곱의 얘기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돌아가서 할 숙제, 우리 집안에 나는 누구하고 문제가 있는지, 내가 혹시 용서 안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죽은 어머니나 형제를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못해요? 지금은 죽어서. 근데 왜 그걸 갖고 있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아니 실은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 그래도 예수 좀 많이 아는 사람이 내가 먼저 소리했었는데 못해서 미안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면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한 것처럼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나를 사기쳐서 해먹고 간 사람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 근데 괜히 나는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야, 용서해 줄게. 좀 잘 살아. 이제부터 좀 잘 살아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화해를 하고 평화를 이루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외, 모든 외로움 이런 것들은 바로 그것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원 없이 받는 그런 여러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재주와 내 머리로 자꾸 빨리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에 맺힌 것들, 깨어진 것들, 부서진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평강을 마음에 채우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런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